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6월 첫 주일부터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구원, 믿음, 예배, 교회, 재정, 사역, 훈련, 선교, 비전의 9가지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9가지 주제를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향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예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는데 이 9가지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6월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4가지 주제, 구원과 믿음과 예배와 교회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한다면 7월의 주제인 재정과 사역과 훈련과 선교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9가지 주제들 기왕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제목들이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진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제목들을 한번 쭉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7번째 주제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쓰시기 위해 시키시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요즘 새로운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뜨면 그동안은 스마트폰을 켜서 첫 번째는 알람을 꺼야죠. 그리고 뉴스를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곤 했었습니다. 새벽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또 뭐 예화로 할 얘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살피댔는데 한동안은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 직접 중계방송은 보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눈을 뜨면 월드컵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열정이 식어서는 아닌데 기대하는 마음이 작아지니까 지난번 월드컵 때는 그래도 이제 새벽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미리 보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결과나 알면 되지. 근데 요즘은 남의 잔치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뭐 결과는 어떤가 궁금하긴 한데 요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추신수 선수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린 그 힘을 힘입어서 50게임 연속 출루,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메이저리그, 전 세계에서 야구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메이저리그에서 주신 선수가 49게임 어제 연속 출루 기록을 했고, 조금 전에 50게임 연속 출루 기록을 세워서 현역 중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 봐가지고는 별로 기록이 갱신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인 선수가 만 36살이고 작년에 타법을 바꾸고 새로 시즌을 시작되면서 타법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그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새로 바뀐 타법에 익숙해질 때 지금 신기록 갱신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훈련입니다. 주인 선수가 그 신기록 갱신하기까지 얼마나 부단히 훈련을 했겠습니까? 훈련에 대한 주제를 5월 달에 9가지 연속 설교 주제를 정하고 나서 나도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하루에 10,000보 이상 13,000보, 15,000보 쭉 걷기는 걷는데,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이제 근력 운동도 다시 하려고 또 역기도 들어보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한 번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주제가 훈련이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 빡세게 했더니 하루 종일 몸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제가 훈련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법칙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기를 바라고,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가야 된다면 꿀보직을 선호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고생 안 하고 군대는 때우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흐름과 전혀 다른 그 집단이 있는데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강제 징집이 아니라 군 의무를 물론 감당해야 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입대를 하는데, 얼마나 해병대 입대에 지원자가 밀리는지 재수 3수하고 들어가는 건 보통이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이가 차가지고 육군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해병대에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 50%가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그 빡센 훈련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 쉽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제가 훈련은 제일 세게 했다 싶을 정도로, 아무튼 훈련도 세게 받았고, 제가 맡은 것이 좀 힘든 일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장신대 동기 중에 해병대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얘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해병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꼬리를 금방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가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돼지 앞에서 코 까는 얘기가 되겠다. 요즘은 그 다음 단계가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거랍니다. 아무튼 저도 군대 생활 쉽게 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이 해병대에서 훈련받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산 폭격하는 것만도 힘든데, 원산 폭격 아시죠? 이마를 땅에 박고 두 다리로 버티고 이렇게 뒤로 뭐라고 할까요? 열중시한 그 자세로. 그리고는 육군에서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 정도 하거나 아니면 침상 사이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게 하는,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해병대에서는 그 원사 폭격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을 시킨답니다. 연병장에서 원산 폭격하고 그러고 이러고 기어가다 보면 이 깝대기가 다 까지고, 요즘은 안 그렇겠죠. 쌍팔년도 때 40년 전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가 다 까지고 그냥 피범벅이 되고 거기에 모래가 막 이렇게 박히고,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다는 사람들이 50%가 조금 넘고, 그 다음 20%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친구들. 세 번째는 부전자전형으로 역시 20% 정도인데, 아슬아슬하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는 것에 현혹된 친구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병이라서 나도 해병이 돼야지, 부전자전형으로 해병이 된 친구도 있고, 또 각 잡힌 팔강모가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빨간 명찰에 눈이 꽂혀서, 이게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갔다가 후회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냥 여자친구가 뭐 좀 남자답게 해병대는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병대 갔다는 친구도 있고, 그냥 바다가 좋아서 갔다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해병대 보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랬는지 어젯밤에 진짜 오랜만에 군대 꿈을 꿨어요. 50대가 되고 나서 안 꿨던 군대 꿈을, 군대 얘기를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군대 꿈을 꿨는데,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도 좀 버티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깨우는 바람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쉽게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훈련의 목적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강한 훈련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에게는 존영이 이르느니라. 이 훈계 또 경계가 훈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훈련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나 훈련을 피하는 사람들, 궁핍과 수욕이 이르게 된다. 반면에 그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존영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훈련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부르심 앞에 선 우리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사람, 제대로 쓰실 수 있는 그 사람,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도 훈련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도 훈련 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질 않습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혀 있게 됩니다. 전도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목자와 교사의 사역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역팀도 훈련을 통해서 5성급의 호텔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제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훈련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고 주는 대로 밥 먹고 밥 안 주면 굶고 굉장히 수동적인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훈련, 그것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두 벌 옷을 준비하지 않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그렇게 또 해지지 않는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9절 10절의 이 말씀이라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도 훈련을 통해 독수리가 됩니다. 모든 조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부화되면서 처음 자기가 보는 그것을 자기 어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그 기러기를 훈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그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글라이더가 날아가는데 그 글라이더를 따라서 이 기러기가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조류의 특성입니다.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어미닭 품에 그렇게 안겨주면 어미닭의 품에서 부화한 이 독수리는 생긴 것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어미닭을 자기 어미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미닭을 따라서 그대로 구구구구 하고 다니다가 닭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오리 품에서 부화가 되면 오리 흉내를 내는, 생긴 건 독수리인데 오리처럼 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됩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성공과 성숙에 인간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한 유명한 학자인데, 그가 연구한 것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가 벼룩 얘기입니다. 벼룩은 점프력이 자기 몸의 100배나 뛰는 그런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벼룩만큼 점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에펠탑도 그냥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굳이 서울 가면서 지하철 탈 필요 없습니다.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점핑 몇 번만 하면 도봉산까지 갑니다.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기어 올라갈 필요 없고 점프 몇 번 하면 아마 꼭대기까지 올라갈 테고 63층 63빌딩도 점프하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그런데 그런 벼룩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리 상자에 넣고 그 벼룩이 이만큼 뛸 수 있다고 하면 이 중간 정도에다가 유리로 천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벼룩을 거기 넣어놓으면 벼룩은 이만큼 뛰랬으니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뛰려고 뛰었는데 여기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없는데 부딪히는 사이에 이 벼룩은 내가 뛸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치워버려도 벼룩은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때 거기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조련사들에 의해서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공을 굴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묘기를 부립니다. 야생 코끼리가 어떻게 그 조련사 채찍 한번 휘두르는데 고분고분하게 따라가겠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세렝게티라든가 남아공에 있는 그 쿠르고 국립공원에서 만난 코끼리 얘기 궁금하시거들랑 여쭤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렝게티에서 수십 마리 코끼리 떼를 보다가 남아공 예담하고 뒤풀이 한다고 크루고 국립공원을 갔는데 저는 되게 시시하더라고요. 그냥 시시했어요. 끝까지 시시했어요. 한없이 시시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 아프리카 가서 도우미로 섬겼던 목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와 하는데 분위기를 깰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일만이 없었으면 정말 크루고 국립공원 기억 속에 지워버렸을 텐데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별거 본 것도 없이 내려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이 사파리 차는 내려오고 저쪽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길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다가 코끼리가 가까이 오니까 뒤로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코끼리가 가는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사파리 차 안에 서 있는데 이 코끼리가 옆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 이 사파리 차 한 20명 탄 그 차보다 더 크더라고요. 사파리 하면서 바로 옆에 사자가 이렇게 차가 서면 사자들이 그늘을 찾아서 사파리 차 아래로 옵니다. 그럼 이러고 내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만큼도 무서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사파리 차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공포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코끼리가 한번 워 하면서 받아버리면 이거 그냥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 코끼리가 그 조련사들에 의해서 순한 양처럼 움직여집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어렸을 때 쇠막대기에다가 이 코끼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답답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벗어날 것 같은데 이 쇠막대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끈을 끊질 못하는 겁니다. 다리에 벗겨져서 피가 나고 목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순간 이 새끼 코끼리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나무막대기에 묶여 있으면, 이 쇠막대기에 묶여 있으면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잠재의식이 되고 나면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작은 끈 하나로 묶어서 데려오면 끌려오는 겁니다. 작은 막대기에다가 그냥 둘둘 말아놓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여러분, 모든 소극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경험, 생각, 잠재의식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훈련 없이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독수리를 훈련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에나 아니면 절벽 꼭대기에 그 둥지를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그것으로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깃털을 뽑고 솜털을 뽑아가지고 쿠션이 있는 그런 보금자를 만들죠. 알을 낳아서 알을 품습니다. 알이 부화가 되어지면 마치 어미 품속에 있는 것처럼 포근한 둥지 안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마음껏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새끼 그 보드라운 솜털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깃털이 나고 그러면서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지지 않습니까? 눈도 부리부리하고, 부리는 원래 부리부리하고, 어쨌든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질 때쯤 어미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깃털이나 솜털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가 삐죽삐죽 나옵니다. 나뭇가지가 삐죽삐죽해서 그가 그 사이에는 편하게 거기 안식하고 안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찔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서 찔리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 내 삶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 찌르는 가지가 있고 이쪽에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어미가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날개는 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면 날 수 있단다. 새끼 앞에서 너풀거리면서 그리고 날개짓하면서 창공을 나릅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주는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르케노스,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단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르케노스,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가 그 앞에서 날개짓하면서 너풀거리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털을 닦고 우리로 교회를 지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한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소설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거 보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날개짓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하면서도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 있습니까?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날개짓 하는데, 믿음의 날개짓은 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아르케노스이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그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회시켜 주십니다.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속상한 것이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짓하면서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독수리도 훈련을 통해 독수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한교회 여기까지 이르도록 아무런 일도 없이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경험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말을 더 보탭니다. 나는 백병전까지 치렀다고. 뭐 백시니까 모든 영적 전쟁이 백병전이라고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정말 19년 어간 오면서 이러다 죽겠다고 하는 그 위기에 봉착한 적도 있었고, 이러다가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는 것 아닌가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결국에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 되어서 오늘의 예양교회가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세종의 왕인 이유는 그 위용이 아닙니다. 그 자태 때문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그 영성입니다.
폭풍우가 불기 시작할 때 모든 새들은 둥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둥지를 찾아 들어가 숨는데 유독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향해 날개를 펼쳐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을 깊이 하는 일반적인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더 강한 훈련을 찾아가는 해병대 기질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멋있게, 더 마음껏, 더 제대로 쓰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응답하며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더 마음껏 더 제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훈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스웨트, 노 스위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큰 일꾼을 삼으시려고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호박 하나가 자라는 데는 2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나무 한 그루 제목감으로 제대로 자라려면 20년이 걸립니다. 훈련을 깊이 함으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분, 우리 예양가족 중에 단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사역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소중히 여기셔서 앞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또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기왕 쓰실 바에 마음껏 쓰시고 제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제 훈련을 기꺼워하며 훈련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의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